합시다. 교회와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빛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갖춰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가 뭐죠?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두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 두 번째는 진설병, 세 번째는 순금등대, 네 번째는 분향단입니다.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어야 비로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인격이고 육신인데, 이 성전된 삶은 곧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안에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분향단 곧 기도의 틀을 두고, 정금등대 곧 성령의 내주하심, 진설병 곧 용납과 이해, 용서, 수용의 사랑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갖출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인격, 성전 그 자체로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성전 안에 있는 정금등대를 통해서 성전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정금등대는 바로 교회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세상의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곧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빛을 잃으면 생명도 잃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그리스도를 잃으면 생명도 잃습니다. 이 육신의 목숨은 붙어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도 없습니다. 때문에 이 빛은 항상 밝혀져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은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자. 물론 낮에는 태양빛이 있어서 그 빛 자체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불을 켜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불을 켜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밝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이고 영원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고 그 생명의 빛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조명하심. 조명이라는 게 뭐예요? 플래시 라이트, 촛불 켜서 이렇게 비추는 거,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불, 이런 걸 조명등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정금등대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 정금등대는 금촛대로 나타납니다. 역시 이것도 성령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으로 상징됩니다. 내주하심이란 내 안에 터를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조명하심은 내 안에 터를 잡고 계신 그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신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안에 정금등대, 금촛대가 성전 안을 밝히듯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시고, 그래서 우리로 보고 듣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고 아멘도 하게 되고, 믿어지고 아멘 하니까 순종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순종하게 한 능력이 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바로 성전된 나, 성전됨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받아야 깊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첫 번째 요소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러나 말씀이 채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속사람 안에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이 생명되게 하는 그 힘,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깨달음이죠.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니까 생명이 되고 큰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변화가 되지요. 근데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성전됨 속에 내주하시는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제3위의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의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 다른 보혜사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얻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한 축복된 삶을 이 성령께서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낙심과 절망한 마음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두 제자들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신 당신의 몸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르쳐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시간, 저들이 한 주막에 머물러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저들의 눈이 밝혀지자 다시 돌아왔던 예루살렘으로 이 제자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는 고넬료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항상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래서 온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적군의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형식주의자인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내십니다. 그의 집에 성령을 내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의 율법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한 자유와 능력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여러분 새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내 자식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기도로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성전됨의 기도는 더 깊은 기도의 삶이 되고, 그것은 나의 사정을 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정도 헤아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했습니다. 그가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 그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일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계획과 비밀을 밝히시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계획과 비밀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일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든 다음에 훅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놨더니 걸어가는 사람,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혼자 무엇이니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그 일의 의미를 보이시고 말하시고 뜻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깊은 조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조명,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의 깊은 조명을 받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권능이란 거 여러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권능이라는 게 뭐냐? 사탄과 마귀,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뿌리칠 수 있는 힘, 이게 권능입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습니다. 뭐하면?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그가 성령의 또는 말씀의 지혜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성전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에베소 5장 1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뭐가 성령 충만한 모습이냐? 성령 충만하면요, 서로 사랑하게 되거든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리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방언도 말할 수 있고 예언과 기사와 이적, 곧 성령의 은사가 역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 어떤 환난 풍파, 비바람 폭풍 앞에서도 쫄지 않습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뭐 삼고 있어요? 성전 삼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 권능, 그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쫄 리가 없죠. 긴장할 리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 로마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못 가게 하는 아들 딸놈 자식들 하나도 무섭지 않고, 그 아들 딸놈들이 뭡니까? 생활비 조금 보태주는 것 같고 나를 흔들잖아요. 엄마 교회 가지 마. 아버지 교회 가지 마. 엄마 아버지 교회 가면 안 봐. 그런 날에 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은 성령 충만한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충만의 모습은 과정이고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평강을 주시면서 깊은 숨을 몰아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뭐 몰아쉬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부활하신 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시어서 평강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건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 없습니다. 마치 길을 불어넣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특이한 신비한 미라클들이 있지만 그 많은 특이한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내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겠어요?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제 희망이 없다. 끝났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인 저들이 우리들을 가만두겠느냐? 우리들도 잡히면 죽는다. 그래서 꼭꼭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용기를 잃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깊은 호흡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행동에서 나아가 우리가 성령의 깊은 호흡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의 깊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함의 결과는 바로 성령의 깊은 호흡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깊은 호흡 없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얕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호흡이 깊어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깊죠. 그러나 병약한 사람은 호흡이 짧고 얇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라든가 어려운 일을 할 수 없고 멀리 걷거나 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이 깊은 사람은 높은 산도 오르고 멀리 걷고 오래 뛸 수도 있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출전한 각 나라의 선수들을 보십시오. 어떤 선수, 그 누구라도 호흡이 약해서 제대로 뛰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건강하고 아주 깊은 호흡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궁이나 사격 같은 아주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경기는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화살을 쏠 때나 방아쇠를 당기는 그 순간에는 호흡을 멈추고 나도 모르게 이게 손가락이 당겨져야 돼.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나야 이게 표적지에 명중을 해요. 당긴 순간 숨을 쉰다든가 호흡이 짧아가지고 참지 못해서 그러면 흔들려요. 그래서 표적지에 명중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격, 양궁,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경기일수록 더 깊은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깊은 그리고 정교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깊은 호흡을 할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웹툰 만화나 읽는 호흡으로 깊은 철학 서적을 읽을 수 없습니다. 감동을 주는 단순한 호흡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습니다. 트로트나 가벼운 노래나 하는 호흡으로 깊은 영감의 음악, 깊고 놀라운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깊은 호흡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깊은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고요, 깊은 호흡으로 살아갈 때 찬양을 신나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힘과 능력과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깊은 호흡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찬양 부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오히려 힘들어서 못합니다.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기도 못합니다. 깊은 호흡으로 나가야 얕은 기도, 짧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의 깊은 호흡 안에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어떤 일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성의 깊은 호흡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면 긴장된 그 순간순간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고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호흡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의 깊은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나면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흥분하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이주영 간사가 얼마나 흥분을 잘하는지 코가 그냥 벌렁벌렁.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랬어요. 어휴, 통일시킬 놈, 국방부 장관이 될 놈 그랬었어요. 근데 군대 장교로 가더니 옷 벗고 나왔어. 사람이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할 때도 숨이 찹니다.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 거친 호흡으로는 정상적인 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호흡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배운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도 호흡이 변하지 않으셨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온유하심, 인자하신 모습 그대로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호흡이 얕은 호흡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질대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이신데 그냥 내려와 버리지. 사슬 다 풀어버리고 로마 군병들 다 그냥 단칼에 죽여버리고 그냥 살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처럼 왕으로 등극해버리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의 깊은 호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다 용서하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 우리 인류 구속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매우 힘이 드셨습니다. 오죽하면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는 이 비극, 이 고통만은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깊은 호흡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바라보면서 긍휼의
우리의 기도까지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깊은 호흡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호흡을 배우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호흡을 하면 우리는 성전된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우뚝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은 기도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다스리고 형제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깊은 호흡을 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그 마음으로 성전된 우리들을 가꾸고 만들어서 항상 밝은 그 촛불이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고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를 그분께 맡깁시다. 성령님께 맡깁시다. 성령님께서 나를 마음대로 컨트롤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마치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배울 때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자기 손을 완전히 맡겨서 글씨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 맡깁시다. 그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께 의탁합시다. 주님께서 당신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엮어 가시고 여러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